일어나서 기뻐 박수 치며 찬양을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주 이름 찬양 나갑시다. 예, 그래서 한 올라가다 보니까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일영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죄들을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앞서서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들의 귀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신호를 받고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 응답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체가 배가 고프고 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식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의 영을 배불리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는 중등부 학생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예배 가운데 홀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볼 말씀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3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34페이지 여호수아서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길고 위에 머무라 알아 너도 아열로 물자리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동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을 더불어 길갈 지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옛날 프로그램 중에 만원의 행복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연예인들이 나와서 일주일 동안 단돈 10,000원을 받고 생활을 보는 거예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그래도 물가가 이렇게까지는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어찌어찌 이렇게 좀 살 수는 있었어요. 그래도 연예인들이 평소에 이렇게 마음껏 돈을 쓰고 그랬던 거를 10,000원으로 확 줄이니까 기존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던 돈들을 이제는 아껴서 써야 돼요. 어떤 기준으로 아껴서 써야 될까요? 자기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꼭 필요한 것에만 이제 돈을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일론 머스크는 창업하기 전에 자기가 하루에 1달러를 가지고 생활해보는 1달러 프로젝트를 해봤어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기가 한 달에 그러니까 30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한 3만 원 갖고 내가 한 달 살 수 있을까? 이걸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어떻게든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는 살아보고서 결론을 내린 게 내가 아무리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래도 3만 원을 벌어서 내가 한 달은 살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창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창업해서 만든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전기 자동차 회사인 테슬라라는 이 회사도 일론 머스크가 창업해서 만들었고, 우주선을 쏘아올리는 스페이스X라는 회사도 이 일론 머스크가 창업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사람들은 이 일론 머스크가 회사가 성공한 이유가 이 일론 머스크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었던 바탕에는 바로 이 1달러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었다 라고 봅니다.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을 극단적으로 줄여서 생활해보는 것을 통해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원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나에게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정말 극한의 상황에 몰아쳐 있어, 그러니까 몰려 있어야 그때서야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무엇이냐? 내가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은 내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선생님들이나 저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해 라고 하면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말씀도 봐야 되고 우리가 예배도 잘 해야 되고 우리도 기도도 해야 되고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다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한 말에 의하면은 이건 뭐죠? 어찌 보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씩 했겠죠. 근데 그 한마디씩 하다 보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단 하나로 정리해서 말하고 싶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 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내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고 내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도 교회에서 봉사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가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고 너는 참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나도 스스로도 착각을 해요. 어떻게 착각하죠? 내가 성경을 많이 보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은 자만하다가 넘어져요. 실수를 합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올바로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여호수아서, 여기에 이 내용은 이스라엘도 자만하고 실수하고 넘어졌다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리고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승리했죠?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따라가므로 그렇게 승리가 그냥 그 결과가 따라온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는 그때 이스라엘에게 독이 됐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들은 한 것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냥 그 승리였는데 이스라엘은 이 승리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전쟁을 했는데 누가 봐도 강해 보이는 여리고를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대단한 민족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만한 거죠. 그리고 옆에 보니까 옆에는 여리고와는 비교도 안 되게 작고 별 볼 일 없는 아이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은 저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냥 가서 싸우면 이기겠다라고 해서 쳐들어갔다가 패배하고 맙니다. 패배하고 나서야 이스라엘이 자신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 있는 것들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 이 승리는 내가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남몰래 자기 몫을 숨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욕심이 생겨서 전리품을 챙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승리를 도둑질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그러져 있었다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아이성으로 쳐들어간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고 그 관계를 다시 올바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에 다시 전쟁을 했을 때는 그때는 손쉽게 이겼어요. 아주 쉽게 이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또 자만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자기가 한 것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래도 좀 대단한 민족인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자만을 해요. 아이성에서 승리하고 기분이 좋은 상황에서 기브온이라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기브온 민족이. 근데 자기들은 멀리서 왔대요. 멀리서 와서 너희가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종이 될 테니 우리가 화친을 맺자. 우리가 친하게 지내자. 우리가 전쟁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공생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기브온 민족들의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으려고 한 거예요.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멀리 왔다라는 것을 거짓말을 위해서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만 알고 있는 것처럼 일부러 거짓으로 말하고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자기들의 초라한 행세 그리고 가지고 온 물건들이 굉장히 낡고 막 오래됐어 막 곰팡이 피고 이런 것들로 보여줘서 이스라엘을 속인 거였어요. 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면은 안 되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죄악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그곳에 사는 민족들은 다 몰아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원래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과는 이 조약을 맺었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조약을 맺기 전에 조심했어야 돼요. 근데 이번에도 아이성에 올라갔을 때처럼 똑같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덜컥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이 들뜬 마음에서 스스로 자만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지켜 세워주자 또 그냥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이 기브온과 맺은 약속 때문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전 전쟁에서는 대부분 이스라엘과 여리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이 이런 식으로 다 1대1로 싸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리고와는 이스라엘과 다른 6개의 민족이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6개의 민족이 아모리와 그 외 5민족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왜 쳐들어왔냐? 이 사람들은 원래 기브온하고 한편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우리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여리고를 이겼고 아이를 이겼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과 이제 싸워야 되는 입장이죠.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은 우리 혼자 각자가 싸우면은 우리 약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치면 세지 않을까?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기브온과 함께 싸우려고 했어요. 근데 이 기브온이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곱에서 이스라엘과 싸워도 이길까 말까인데 기브온까지 이스라엘에 들어가면은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기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아예 같이 움직이기 전에 따로따로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처리하자라고 해서 기브온을 쳐들어간 거예요. 근데 자신들에게 쳐들어온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기브온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우리하고 죄악을 맺지 않았냐, 그러니까 와서 도와라 라고 해서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이 죄악으로 물든 가나안 땅에서 모든 민족을 몰아내라고 했는데 몰아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악을 맺은 것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전쟁까지 해야 되는 그런 위기가 차지한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수아서 10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나를 의지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어떻게 됐냐?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박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이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너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꾸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자기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계속 자만했어요. 기본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거짓말, 그러니까 술수를 부려서 인간적인 그 꾀를 통해서 자기가 살 길을 모색하려고 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죠?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인간관계, 친분을 통해서 자기가 살 길을 도모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서 10장에서 나오는 이 각자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이게 중요해, 저게 중요해 라고 말하지만 결국 모든 사람이 중요하다고 여겨야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자기 생명인데 그 생명을 구하는 방법,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생명을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여호수아서 10장 12절과 이 14절 여기에서 나온 내용은 여호수아가 그냥 하나님의 대리자로 어떤 말을 한 것뿐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당시에 사람들이 신으로 믿고 있었던 태양과 달을 멈추어 서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인간적인 능력도 그 인간적인 능력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해결해줄 그 신적인 것도 모두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 10장의 내용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다시 실수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해요. 여호수아서 10장 25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처음 들었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6절을 보면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즉 여호수아가 받았던 이 말씀을 이제 10장에 와서 여호수아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단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는 그런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자라는 겁니다. 원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어요?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다음에 자만했었죠.
아이성에서 승리한 땅에서 장안했습니다. 이번에도 승리했으면 원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장안해야 하는 모습인데 이제 이번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더 좋은 그냥 믿음의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이 전쟁이 끝나고 여호수아서 11장 15절에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후의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하게 된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고 계속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이것저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될 것,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저것 다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에도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다면은 우리는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들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로 중요한 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했고 안 했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앞으로 2주간 우리가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냐, 그냥 우리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냐, 뭐가 중요하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올바로 서 있다면 그걸로 된 거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과 조약을 맺은 것 이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결과적으로 승리를 해서 우리는 혹시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뭐 어떻게 되겠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기브온과 조약을 맺은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라는 게 있어요. 이 사사기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더라. 노역을 시켰다. 바로 종이 된 기브온 족속을 주로 말합니다. 근데 사사기는 무슨 내용이냐? 바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몰아내지 못한 이 족속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고통받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에요. 당장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기도가 중요해요. 하나님께 묻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두 번의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요.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다음에 아이성으로 쳐들어갈 때 그때 이스라엘이 묻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아이성에서 승리한 다음에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을 때도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단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갈 길, 제가 어떻게 앞으로 가야 할지 그것을 알려주세요 라고 묻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받고 그 응답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면은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약에 현수야 너가 앞으로 이렇게 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해 주실 것처럼 음성으로 들릴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들리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직접적인 말소리라기보다는 내 마음을 움직이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내가 어느 날 늘 보던 그냥 성경 말씀을 보았는데 그냥 그 말씀의 어떤 한 구절이 내 마음에 와닿는 게 내 마음에 계속 남아서 그것이 신경 쓰이고 그럴 경우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서도 그냥 평소에는 그냥 전도사님이 하는 그냥 설교 말씀, 그냥 흘려보냈던 말씀 중에 어떤 말씀들은 내 마음에 남는 경우가 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의 응답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가 올바로 서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만약에 이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응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왜 응답이 없지? 그냥 그러고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냥 또 자기대로 내 의지대로 그냥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이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늘 바른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중등부 친구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나오면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제 감사한 꿈을 주님께 드린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면서 늘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저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이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